추수감사절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엽기서 2장 19절 23절인데요. 어떻게 추수감사절하고 딱 이렇게 들어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시작.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니라.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 사람을 만나지 아니한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는 보았어요. 생계를 책임져야 할 룻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다? 우리 집사님 지금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말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보잘것없는 한 여성,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창세기 아벨이잖아요. 아벨. 아벨은 어떻게 하죠? 가인과 하와가 쫓겨나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가인. 두 번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아들이 셋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벨은 어떻게 되죠? 가인에게 맞아 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설교에서 여러분도 귀가 따갑지 알지만 아벨이라는 이름 뜻이 뭐죠? nothing이에요. 허무.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허무하다. 그럼 뭐가 허무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아가는 죄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뭐다? 허무하다니까. 아벨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와 에덴에서 아담이 쫓겨나와서 죄를 짓고 쫓겨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다? 허무한 삶.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자기의 삶을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자체가 허무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그걸 갖고 그렇게 열심히 산다. 두 번째 사람은 노아 잘 압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우리는 룻을 보았지만 아벨을 보았고 노아 그리고는 누구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빼냈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영적 아브라함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멘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저도 우리 가정에서 저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떻게요? 예수를 알게 되고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사람, 아버지는 우상 장사입니다. 우상을 팔아서 생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고 그걸 빼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는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다윗 보잘것없잖아요. 아버지에게도 무시당한 8번째 아들. 그 아들, 그 양치기에 늘 살았던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거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한다? 멋지고 보기 좋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한 게 아니라 이 보잘것없는 이방의 룻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한다?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시작을 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지를 지난주에 보았어요. 룻이 어디서 보아스를 어떻게 만났죠? 추수가. 우리 지금 읽었잖아요. 보리 추수, 밀 추수한 그 추수밭에 추수를 하는데 어떻게요? 떨어진 이삭을 줄 그 추수밭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추수감사절 절기는 늘 하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거 상관없이 강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오늘 추수감사절과의 매치가 되는 말씀이에요. 추수밭에서 룻은 보아스를 만났어요. 룻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켰던 거 아시죠? 추수감사절에 늘 전한 말씀은, 혹시 제가 추수감사절 되면 늘 전한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어디 본문에 아세요? 요한복음이잖아요. 한번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4장 35절 시작. 너희가 자, 동그라미처럼 추수 나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사장 본문이 무슨 본문인지 아세요? 사마리아 여인 아시나요? 남편 몇 명? 5명을 들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인. 남편 5을 갈아치웠어요. 그리고 현재 남편이 6번째 남편이에요. 그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7번째 남편 예수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7이라는 숫자 배웠어요. 완전히. 그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어디 갔죠?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걸 사러 왔어요. 그래서 사갖고 왔을 때 하는 얘기, 너희가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여러분, 이삭을, 그러니까 모를 심어놓고 몇 달이 돼야지 추수를 하죠? 넉 달. 그 지금 추수하잖아요. 저는 농사를 안 지고 잘 모르겠는데 농사를 지으시면 정확하게 할게요. 넉 달 되면 추수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보세요. 하지 않으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 보세요. 자기 성경 보세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동그라미처럼 추수하게 되었도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여기서 보십시오. 이 밭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지금 모를 심어놓은 그 밭이 아니에요.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어져 이 말은 뭐냐면, 해석을 하면 곡식이 잘 익어서 상태에서 머리를 숙인 상태가 희어져. 벼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곡식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희어져 그러면 곡식이 잘 익어 상태가 됐을 때 추수하지 않니? 그러면서 읽으세요. 36절 시작. 거두는 자가 거두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고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네? 거기서 보니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자, 언더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그러면 뿌리는 자가 누구고 거두는 자가 누구예요? 이런 거 퀴즈를 내고 상품을 거면 좋은데. 다시 한번. 자, 자기 성경 봐봐.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뿌리는 자는 누구고 거두는 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다시 거두는 자는 누가 거둬? 일꾼들이잖아. 곡식 낫을 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꾼들, 거두는 자, 쉽게 말하면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 저와 여러분. 그러면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뭘 뿌려요? 말씀을 뿌려요. 누굴 통해? 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입니까? 지금 우리 심령의 말씀을 주님이 뿌려요. 그래서 우리 심령의 말씀이 뿌려진 자들은 어떻게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 30배, 60배, 100배 어떻게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추수.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 그래서 우리는 뭐 천국 곳간에 알고 든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열매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이제 신겨진 그런 신앙이 있고 어떤 분은 신겨서 잘 자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어떻게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매가 익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룻은 보아스를 어디서 어떻게 만났죠? 밭에서 만났. 어떤 상황이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상황. 먹을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주님을 언제 어디서 만났어요?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주님을 갖다가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집사 때요. 그런 이야기를 누가 간증을 하면 나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거든. 막 주님이 마연 입고 나타난 적이 없었거든. 근데 다들 그렇게 만난 줄 알았어. 하나님을 만난 자들 특성이 있죠. 뭐죠? 평안이 오고. 첫 번째는 또요. 첫 번째는 뭐가? 특징은 뭐예요? 눈물입니다. 눈물이. 하나님의 만난 자들은요. 눈물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요. 주님 앞에 그런 눈물을 뿌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다 주님을 만난 자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내놓을 게 사실 하나도 없거든, 솔직한. 그런 나를 갖다가 목회자로 불러주신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주님 앞에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어디다 쓸 건데 나를 불러가지고 이런 귀한 일에 영혼을 살리는데 그 쓰임받는 통로가 되겠다는 게 너무 고마워.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목회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너무 만약에 제가 하랑이처럼 다시 어린애가 돼갖고 태어나서 다닌다면 저는 다시 또한 다닌다면 저는 정말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목회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유학도 가고 원어도 진짜 제가 마음대로 파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적인 원어, 히브리 헬라어까지 다 원어까지 볼 수 있는 그렇게 돼서 한번 진짜 목회다운 목회 한번 멋있는 목회하고 싶어. 멋있는 목회가 뭐예요? 크게 성전을 적어서 막 멋지게 읽어보고 뭐 헬라어 유창한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심고 그 마음으로 목회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아스를 룻을 누구의 밭으로 인도하셨어요? 보아스. 써봐요. 인도. 서문학교로 인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연하게 만나고 어떤 계기가 있어서 왔고 교회 가고 싶어서 왔다 하지 마.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 밭으로 인도하셨다. 두 번째, 여러분 노트 써 있어요 혹시?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다? 긍휼. 그러면 인도, 긍휼.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룻은 보아스 밭에서 어떤 일을 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했다? 성실함. 그 세 가지입니다. 인도하셨고 누구의 밭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교회로, 예수께로. 그러나 나를 어떻게 하나님은 긍휼하게 여겼고 그리고 세 번째 나에게 뭐의 성실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뭐예요? 성실함입니다. 뭐든지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해야 돼요.
말씀의 믿음 생활도 성실하게 해야 돼. 응?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그렇습니다. 작은 모함 여인 룻이 지난주 계산했죠. 20kg나 되는 양식과 음식을 가졌을 때에 지난주 본 말씀이에요. 나오미의 반응은 19절에서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가 19절에서 시작.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널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지금 뭐 어디서 주었고 어디서 일을 했느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뭘 보고? 20kg나 되는 양식을 여러분 20kg 하루 종일 주술을 해보세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나라를 줍는데.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아온 나오미가 풍족함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그 양식을 보는 순간 먹을 것이 없잖아. 룻은 나오미의 이러한 질문을 뭐라고 했죠? 나오미의 이러한 질문을 뭐라고 했죠?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다? 보았습니다. 여기서 오늘 어디서 줬느냐, 어디서 일을 하느냐 있고, 세 번째 너를 돌아본 자에게 동그라미 쳐다 있죠. 복 있기를 온다. 이 복이 무슨 복이냐면은 바라크가 아니고 아헤브예요. 바라크는 우리 여러분 수도시 배웠잖아요. 뭐죠? 무릎을 꿇다. 이 말이 아니라 아헤브는 뭐죠? 그냥 일반 은총으로 복이에요. 무슨 말이 됐죠? 그러니까 그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는 오늘 일하게 하는 그 사람은 누구라고 나오미에게 룻이 밝혀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기억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예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하고 자신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고 어떨 때 돌이키죠. 지금 나오미의 질문에 오늘 일하게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그에게 복 있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룻은 어떻게 해요? 보았음이라고 장악하게 해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고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뻔뻔한 사람이고 우리는 이 말을 뭐래요? 배은망덕한 사람. 우리는요 다 그런 사람들에서 사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도요 감사할 줄 모르고. 두 번째, 첫 번째는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기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 모르고 살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가보세요. 써놓고 마태복음 18장 가니까 그렇게 배은망덕한 은혜를 받아놓고도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가볼까요? 자, 어제서 읽어보세요. 24절. 네. 어머나.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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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와, 지금 요 우리 잘 읽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18장에 배응망덕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입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 24절에 회개할 때에 이 말은 계산 처리할 때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계산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이 될 수도 있고 종말이 될 수 있어요. 계산 처리할 때에 1만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가 여러분 얼마인지 우리 아시죠? 1만 달란트는 계산하면 셀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 가치로 도저히 셀 수 없는 그런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니까, 자 25절, 갚을 것이 없는 그가 어떻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네 몸과 네 처와 너 자식들과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너도 팔고 네 처도 팔고 네 자식들까지 다 팔아서 그 남은 돈 가져와. 너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잖아. 그랬더니 막 빌면서 우리 사랑을 아내와 우리 자식들을 살려주시고 저는 어떻게 하더라도 막 이리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불쌍해 했죠. 탕감해 줬어. 근데 이 사람, 탕감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얼마나 그랬죠? 맞네.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나면서 그가 그를, 첫 번째 보십시오. 28절. 그 종이 나가서 저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아. 목을 잡는다는 건 뭐예요? 죽여버리겠다. 돈 안 갚아.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똑같아요. 자기도 어떻게요? 자기도 1만 달란트 빚진 그 주인에게 어떻게 엎드렸잖아고 막 빌었잖아요. 근데 100달러를 받은 사람도 자기와 똑같죠. 근데 용서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결국은 주인이, 34절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듭니다. 근데 중요한 게 33절에 지금 어떻게 해서 주인이 이 사람의 1만 달란트 빚을 갚았다?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언더라인 보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여긴다?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자기를 놓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꼭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목사님을,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라.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불쌍히. 하나님 불쌍히.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네.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는 보시고 가르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이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감사합니다. 정성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어서, 자 12절, 멀리서 예수를 보고 소리를 쳤어요. 왜? 문둥병자니까. 문둥병이 걸리면 같이 못 삽니다. 성 밖으로 쫓아나서, 성 밖에 살면은 식구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아들이 딸이 문둥병 걸려 있으면 성 밖에다가 어떻게 문식을 내려줘야거든요. 못 들어요, 성 안에. 저주병이니까, 전염병이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문둥병자들이 예수가 지나간 소식을 듣고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요? 13절. 뭐라고? 소리를 높여 가라되 고래 소리 쳤어요. 예수 선생님! 뭐 이렇게 했어요. 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는 영원히 문둥병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를 건드라니, 긍휼이 뭐죠? 불쌍해. 아까 우리 똑같잖아요. 마태복음과 불쌍히 여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랑하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 내 남편을, 사랑하는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셨더니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함에 가다 보니까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보고자 싶은 건 뭐 15절에 그 중에 한 명만 하나님 앞에 영광. 여러분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며 돌아온 자는 한 명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고백한 자들이 많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는요 많지 않습니다. 네, 싫거든요. 그리고는 16절에, 자 15절에 딱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언제나 치라요. 하나님 앞에 영광, 우리의 존재 목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자기의 나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했다는. 아이 뭐 유튜브로 보면 되지 뭐. 아유 뭐 그거 꼭 교회 가야 돼요. 바빠 죽겠는데. 참 그렇죠. 그리고 주님 앞에 사례. 이 사례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추수감사절이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뭐 헌금을 강요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들이 보면요. 절기야 있죠. 성탄절, 추수감사 이 절기들 때 보면은 평상시와 헌금은 똑같이 해서는 안 돼요. 이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야. 헌금을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름대로도 정성껏 부부는 부부 이름으로 함께 이름을 한 봉투에 넣어서 하고 애들은 가르쳐서 애들은 자기 애들이 헌금도 다 교육이니까 자기 이름 써서 애들 각자 하게 하고 부부는 자기 이름 공동으로 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이 돼야 돼 이게. 헌금 생활도요. 병이 나은 자,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또 부모가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교육받아서 한다니까. 자, 결국은 그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결국 뭐라고 합니까? 다, 자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그 9은 어디 있어요? 9명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 아니. 한 사람밖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자인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바쁜 일상들 다 물리치고 최우선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의 최고의 가치니까.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죠. 예배를 무시하는 거죠.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어요? 구원받은 병 나은 자, 하늘나라 예수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명, 그 한 명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가볼까요? 나오미는 룻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란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의 반응은 어땠게요? 깜짝 놀랍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본문 2장 20절 볼까요? 룻기서 본문 2장 20절 맞죠? 시작.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그가 생존한 자와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아멘. 자, 근족 여러분 성경에 근족이라고 있잖아요. 근족과 친족이 있잖아요. 친족은 뭐예요? 친척. 근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 친척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 있잖아요. 누구요?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근족이고 친척은 전처적인 아울러서 하는 말이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20절에 나오미가 룻에게 지금 뭐라고 했냐면 보아스는 죽은 남편
엘리멜렉과 어떤 관계다? 그렇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다. 자기 성경 20절에서 보십시오. 자기 노트 한번 써볼래요?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 생존한 자는 누구고 사망한 자는 누구예요? 사망한 자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고 생존한 자는 롯. 그렇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누구다? 보아스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존한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사망한 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생존한 자, 사망한 자, 영적으로 우리가 생존한 자, 룻 성도들이 되길 축원해요. 아멘. 이제 진짜 은혜를 베푸는 누굴 만난다? 보아스. 보아스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성경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절.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며느리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아. 다시 한번. 그가 누구예요? 그는 누구죠? 보아스. 보아스는 생존한 자 누굽니까? 너. 더 나가서 나오미와 룻이에요. 나오미와 룻에게 사망한 자 누굽니까? 엘리멜렉 남편. 은혜를 베푸는 자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나오미가 뭐라고요?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써보십시오. 기업을 물을 자. 자, 써보십시오. 기업을 물을 자. 고엘 제도라고 하나님이 해놨어요. 자신의 친척 중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는다면, 어떤 사람이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그 친척 중에서 죽은 사람의 미망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아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 뭐요? 고엘 제도예요. 반드시 대가 끊어지면 안 돼. 왜요? 네. 레위기 보십시오. 25장.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25장 넘기면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대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에서 끊어지면 안 돼요. 대가.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교육을,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대를 끊겠으나. 읽어볼까요? 레위기 25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기서 쭉 보면은 나와요. 그 근족에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어주라. 뭐가 있으면, 어떤 기업이 어떻게 돈을 팔렸다든지, 가난해서 뭘 빼앗겼다든지, 대가 끊겼다든지, 그러면 가장 근족이 와서 그것을 갖다가 해결해 줘라 이 말. 신명기 25장 5절 6절.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노트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신명기 25장 5절 6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예.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네.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언더라인 쳐봐요.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저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끊어져서는 안 돼.
예수가 오시는데 어떤 누구 족속으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더 우리가 승화시키면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서 끊어져 버리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교육을 안 시킨다는 거야. 헌금 생활하고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당대에 다 그냥 거기가 끝나가는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교회들도 보면 뭐 주일학교가 그래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걸 중요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제 앞으로 50년 후에는 정말 교회가 술집이 될 거예요. 유럽은 그렇게 되고 있잖아. 교회가 술집 됐어. 그 유럽 교회는 천장도 높고 엄청 크잖아요. 그걸 운영을 못해. 돈이 없어. 성도가 없으니까. 할머니 몇 분 앉아고 파파 할머니들 앉아갖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거기서 나온 헌금 갖고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냐고.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에 있는 그런 영국이나 이런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례를 국가에서 받잖아. 목사님. 목사님 열정도 없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이렇게 하고 뭐 하고 세리면서 이거 말지 막 어떻게 영혼들을 살리려고 말씀을 막 강해해서 먹이려고 이거 없어요. 너무 편한 것은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불편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부대끼고 의무적이라도 어떤 율법적이라도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암송을 시키고 이게 다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신명기 25장 2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나 언더라인 치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를 해놨는가? 하나님이 예수가 오시는 길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가 진짜 심각성을 하고 우리 자녀를 교육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본문 가봅시다. 첫 번째다. 본문 갑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칠 건데요. 저 나오미는 누덱에 보아스가 자기 친족, 근족을 중에 어떤 자다? 기업을 물을 자. 자, 20절. 그는 우리 근족이고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 여러분 쓰세요. 기업을 물을 자, 고엘 제도. 첫 번째, 그 친족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준다. 아까 우리 신명기도 말씀, 레위기 말씀 모았어요. 자,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줘야 되고, 기업을 물을 자, 고엘 제도란 첫 번째,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고, 두 번째, 친족이 어떻게 해요? 남에게 피해를 당하면 써보세요. 복수도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대를 이어줘야 합니다. 그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해서 대를 이어야 할 의무가 있다. 보아스가 바로 나오미와 루세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오미가 깜짝 놀란 거예요. 보아스가 밭에서 루시 보아스를 만났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보아스의 밭을 들어가게 하고 보아스가 그렇게 루థ에게 친절을 베풀고 이삭을 막 떨어뜨려갖고 먹게끔 하고.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의 며느리가 누군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예, 나왔어요. 다만 3절이죠. 이 족보 정말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 1장이 엄청 중요합니다. 저도 평신도 때 고등학교 학생 날 때 마태복음 1장 읽다가 그냥 성경 안 봐버렸다니까. 뭘 맨날 낳고 막 알아들 수 없는 막 뒤에 막 1장 3절 세 분 우리 집사님과 우리 성도님 두 분씩 읽어보세요. 1장 3절 시작.
여기서 지금 3절 누구를 보려고 하세요? 다말. 이 다말이 누구죠? 유다의 며느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어떻게요?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 쌍둥이를 낳아요. 이게 뭡니까?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다말의 신앙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육신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가 오는 길을 끊어지지 않게. 우리 가정에 나로 신앙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계속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의무가 사명인 거예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